오늘은 이제 5번째인데요. 관계가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거룩한 그 삶,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거룩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관계에도 거룩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저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거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순종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단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만의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에까지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삶에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이렇게 말씀이 거룩에 대한데 1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장들, 중보자의 제사장이고요. 1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정결과 부장인데, 여기 보면 우리 삶에 대한 일상적인 삶이에요. 음식을 먹는 거, 내가 또 여러 가지 그 관계 속에서, 때로는 부부 관계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살다 보면 피부병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모든 영역.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음식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과 정결과 부정을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되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 농사 지을 때도 그냥 썩지 말라. 두 종자를 썩지 말고, 옷을 만들 때도 두 직물을 가지고 썩지 말고 분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로부터 구분되었듯이 하나님의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별이라고 해서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된 것은 우리가 보통 성별이라고 그러죠. 세상과 분리된 다른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자체도 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우리의 삶은 세상과 자연스럽게 구별되어지는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과의 만나는 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구별되어지는 것이 이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관계, 우리의 관계는 세상과 구별되게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5장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에서 가르친 산상수훈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원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원수를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 말씀에 다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다른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가 구별되어서 예배는 다 드릴 수는 있어요. 이건 뭐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했는가? 내가 부모님을 정말 다른 모습으로 공경을 했는가? 내가 사회에 만났을 때 어르신들, 노인들을 만났을 때 공손하게 대했는가? 내가 그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라. 어떻게 구별되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히 거룩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룩에서는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라고 하죠. 우리의 거룩성, 크리스찬의 삶과 윤리는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단들의 특징은 이 윤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 깊이 빠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이단에 깊이 빠지면 자녀들이 집을 나가버려요. 때로는 자기 재산들을 그냥 몰래 그냥 다 갖다 바쳐버립니다. 이 윤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윤리가 빠져 있고, 때로는 어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거룩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거룩이
에센파, 예수님 당시 에센파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쿰란이라고 하는 그 다른 곳에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따로 생활했어요. 동굴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하기 위해서 이 사회 자체를 사람들과 만나고 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니까 나는 오늘부터 짐을 싸서 월추산으로 가야 되겠다. 사람이 없는 곳에 동굴 내가 잘 봐놓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혼자 살면 거룩해질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때로는 오늘날 그 어떤 문제가 되는 이단들 보면 갑자기 산속에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없지만 집단 이주 생활을 하거나 오늘날 보면 얼마 전에도 은혜로 교회 집단 피지로 이주하고 여러 가지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인이 왜 발생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관계의 거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우리의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듣고 새기면 여러분들 삶이 변화될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고 내 삶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충만함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의 법을 말하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신약이나 구약이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10가지 법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구약의 모세오경에 약 600개가 넘는 그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압축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두 가지 압축을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라. 이것이 1계명에서 4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천자의 강령이에요. 오늘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온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이 말씀에 다 들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본질, 이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씀해요? 로마서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모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말씀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이 본질이라는 것은 율법의 본질은 우리가 어떤 율법에 매여버리게 되면 굉장히 어떻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끌려오는 거예요. 끌려오는 거. 오늘 예배 드릴 때 아침에 출발할 때 기쁨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기다리다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오셨습니까? 기쁨으로 오셨죠? 야, 이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수요 예배 오실 때도 어떻게 억지로 오셨습니까? 기쁨으로 오셨습니까? 기쁨으로 오셨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 속에 있으면 사랑하게 되면 내가 어디 이웃에 도적질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또 뭐예요? 간음하지 않고 이웃 걸 탐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부모가 자식 것을 탐내지 않잖아요.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랑 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 안에는요, 완전함입니다. 완전함. 그 거룩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완전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오늘 레위기 19장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삶의 전부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전부에서. 여러분들이 캠퍼스에 가든 학교에 가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장에든 여러분들이 등산을 가든 또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쭉 유럽 여행을 가든 또 어느 나라를 가든 그곳에서 항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매여 있고 항상 죄가 있는데 죄의 그 어떤 유혹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맺는 관계는 거룩해야 돼요. 구별돼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19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참고적으로 레위기 19장 이 말씀이요,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믿음의 행실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는데 여러 부분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거까지 다 제가 설명하기 어렵지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최대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누리기를 바라고요. 자, 첫째, 거룩한 관계. 우리의 거룩한 관계는 어디서 시작되냐? 가정에서 시작되는데, 첫째, 부모님을 경외하라. 그런데 레위기 19장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그리고 3절에 보면요, 첫 번째가 거룩함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하라요? 무시하라. 회방하라. 근데 구약의 율법에서는 부모를 회방하고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공경하라. 경외하라. 여기서 경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이 가정에서 시작된다네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데, 여기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보다 더 높은 수위예요. 경외는 누구에게 보통 표현되어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향한 경외심과 헌신과 정말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한 자들에겐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루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효하고 공경하기를 배운 자녀들은 성장한 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가정에서 부모님께 반항하고 함부로 대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함부로 하게 되고 반항하는 그런 기질들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다 무너져요.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에서 10계명, 1계명,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고요. 5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6계명보다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 도적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탐하지 마는 이 모든 것인데 가장 중심에 부모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자녀들이 이럴 때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속으로는 다 듣고 있죠? 한번 오늘 저녁에 제가 집에 가서 한번 볼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산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을 무시하고 정말 효를 다하지 않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아주 이익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익이 빠릅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을 빙자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신 것이 있어요. 자, 이 말씀 한번 파워포인트에 있을 건데요. 우리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모세는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인데요.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죽이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충성한다고 나름대로 굉장히 자부심을 갖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에요. 즉 하나님께 구별된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부모님께 가서 내가 섬겨드려야 되는데 이만큼 지금인데 이것을 고르반했다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로 내가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부모님을 내가 공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이만큼 뇌물을 주고 이만큼 드리기로 한 증서로 써달라. 그 당시 예수님 당시는 제사장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도 드리지도 않지만 부모님께도 드리지 않으면서 그거를 빙자해서 부모님께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핑계를 댔다. 진정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따로 있고 또 부모님을 섬길 것이 따로 있지만 부모님께 드릴 것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을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지 않는 완악함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책망하신 거예요.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는 거룩한 삶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 사랑과 또 그 거룩함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아멘.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정말 마음을 살펴드리고 경외하라. 경외.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있어서 가정 어릴 시절에 부모님이 하나님. 그래서 부모님 공경하기를 배워야 되고, 그것이 바로 거룩의 시작인 것을 레위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여기 보니까요. 너희 부모님을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데 먼저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나를 공경하는 것을, 경외하는 것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 첫 번째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은 어쩌면 특별히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공경하는 중심이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공경하고 자신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의 시작은요,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강력한 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증거가 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들에게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주일날은 하나님이 그 7일째 쉬신 것처럼 그날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쉼을 얻어서 다시 다음날 이제 다 한 주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구약에서는 모세 언약을 통해서 율법 시대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첫 번째 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첫날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 예배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은요, 우리가 상업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육체의 안식을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엄격한 장르기 엄격한 보면 안식일 날 조금 막 여행도 못 하겠어요. 어디 안식일 날 아무것도 못 하게 한 것이지만 그런 율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날은 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려야 돼요. 이 날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구별하는 거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다 속했고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내 소유가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을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가? 하루를 하나님께 드려서 내 삶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는 항상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날은 하나님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거룩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요 유명한 그 햄버거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맥도날드 아니고 버거킹도 아니고 칙필레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습니까? 칙필레이. 아직 한국에는 안 들어왔는데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창업자 트리엣 캐티 회장인데요. 제가 20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보면 기독교 크리스찬 잡지에 보면 클로즈드 온 선데이. 근데 그거 좀 기억이 나요. 주일날 항상 닫습니다. 햄버거 가게인데 주일날 완전 닫아버려요. 지금도 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미국은 굉장히 좀 사회적인 분위기는 리버럴 하잖아요. 자유적인데 동성애를 반대해요. 그래서 어떤 법적 분쟁도 있고 동성애자들이 와서 막 그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도 많이 해요. 근데 이들의 가치는 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기업이 점점 어떻게 해요? 커가는 거예요. 1600개의 지금 800개의 매장이 있고요. 연간 5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큰 회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막 동성애자들이 막 불매운동을 하고 하면 크리스찬들이요, 반대로 우리가 칙필레에 가서 먹자 하고 오히려 막 지지해주고 그래요. 근데 그들은 주일날 문을 닫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다. 율법적으로 닫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구별하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땅에서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내 삶에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셨다면 먼저 우리의 무엇을 구별해야 되는가? 저는 이것을 구별해야 돼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예요? 마음이 구별된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내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지체로 드리라,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면 이 몸은 항상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 마음이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시작은요, 우리가 주일날 안식을, 주일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헛것을 위하여 만들지 말고, 우상은 헛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서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얼마나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너는 다른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이 피조물로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피조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아주 자기들의 신을 크게 하려고 아주 그냥 엄청난 신들을 만들어서, 굉장한 것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힘을 자랑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은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너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 연락되도록 드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시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생각을 깨끗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내 생각을 정말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2절은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까는 안식 여호와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이고요. 센 머리는 또 뭐예요? 연세가 지극히 드신 노인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노인들 앞에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우리 교회도 우리 노인들이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모친들, 부형들 계신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가시면 일어나서서 인사드리고, 우리가 공경해드리는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거룩입니다. 우리의 삶에. 교회에서 영적인 질서를 존중해 주는 것이 거룩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거룩입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은 얼마나 거룩하신가? 하나님은요 이름조차도 거룩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름조차도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회방했을 때는 하나님 가서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엄마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었는데 애굽에 지금 영향을 받은 거겠죠. 하나님을 해방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가서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인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 이 말씀으로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내 삶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나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전 매일 듣는 찬양이 있어요. 거룩하라. 저는 잠자기 전에 듣고 일어나면 듣고 요즘 그걸로 해. 그러면서 하나님 옆에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대화도 언어도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많이 부족하니까. 아직도 부족하고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적어도 내 허물을 깨닫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제가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두 번째,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우리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이웃 사랑하고 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근데 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이 한 구절도 아니고 반 구절이 포함된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다 구약의 선지자의 율법의 모든 것을 이 말씀에 한 추가하고 다 주님이 뽑아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그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친구들은 사랑해요. 나에게 잘해주는 자는 다 사랑합니다. 내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내 부모님 사랑합니다. 거래처에 내게 이익을 주는 분들은 많이 사랑합니다. 근데 진정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난한 자와 의지할 곳 없는 타국인에게 은혜를 베풀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가 구제입니다. 구제.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우리가 강해 설교할 때도 보면 바리새인들이요 구제할 때는 막 나팔을 불어서 자기 구제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경건하다. 보셨습니까? 그래. 이거 뭐예요? 네?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진실로 힘없고 어려운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지난 많은 여러 해 동안 100년 이상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자, 그들 나라의 특징은 이민자들의 나라잖아요. 정말 그 핍박당하던 자들, 가난한 자들이 미국에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는데 이제 미국이 성벽을 쌓고 벽을 쌓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가치는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또 하나님이 키우시니까 키우는 것이죠.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생각해요. 이성적으로는 이해는 가겠죠. 우리가 낸 세금을.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한번 볼까요? 보면 여러분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주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주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우리가 우리 국가적으로도 지금은 복지가 참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상위 약 10위권 전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 굉장한 지금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죠. 우리 삶은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에 곡물을 벨 때에 모퉁이는 그냥 놔두라. 짝 좀 놔두고 떨어지면 이삭도 다시 다 주지 말라.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두라. 왜요? 정말 그 밭이 없고 논이 없는 사람은 굶어야 돼요. 이 가나안에 살면 굶어야 되죠. 오늘날 로힝야족 같은 경우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또 남미의 많은 어려운 나라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 예? 물을 기르러 막 몇 킬로를 걸어가고 굉장히 기아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인데요.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타국인들은 이제 그 나라에 왔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지금처럼 뭐가 완전히 이 시대는 3,000년 전에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도 우리 부모님 세대는 보릿고개가 있었다. 먹을 것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우리가 들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려운 자들, 그래서 그 어려운 자들의 고아와 가부와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갈 힘이 없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구제사업에 힘썼습니다. 구제사업. 예루살렘이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절기 때에 왔다가 절기 때 오순절을 지키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남편이 왔는데 그곳에서 남편이 사망하면 들어갈 집이 없어요. 그래 그곳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또 기근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 그 교회들이 막 구제원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잡혀서 로마에 압송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보아스가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며느리 한 명과 온 룻과 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요 종들에게 다 죽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냥 흘려라. 예? 그래서 그 룻이 그것을 죽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께 보여드리니까 정말 보아스는 선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고 말씀에 실천하는 자다. 그래서 그들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그 곡식이 떨어졌을 때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눔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도 오실 때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지극정성, 적극적으로 내가 사랑의 헌금도 더 해줘야 돼요. 교회 성경금을 하겠지, 헌금을 하겠지가 아니라 정말 그 선교 현장에서 아프리카나 그 남미나 어려운 장에서 복음 전하러 왔을 때 교회가 따뜻하게 반겨줘야 돼요. 아멘. 따뜻하게 반겨줘야 됩니다. 사랑으로 반겨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목포 성도팀 얘기는 틀리구나. 이렇게 왔더니 성도님들 사랑으로 대하고 정말 나를 의무감이 아니라 목사님이 와서 왔는데 성도들 어째 말씀 듣는데 냉랭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따뜻하게 돼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따뜻하게 돼야 돼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 저는 미국을 경험을 했는데 저희도 유학 갔을 때요 얼마나 그 교회들이 따뜻하게 해준지 몰라요. 다 이게 말씀의 배경입니다. 네?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고 집에 초청해서 음식 대해주고 우리 유학 갔을 때 미국 사람이요 한 뚱뚱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소파를 혼자 들고 2층까지 막 혼자 와달까. 이게 갖다 준 게 감동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소파를 혼자 들고 온 것에 내가 감동을 받았고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예? 어떤 교수님도 막 가구들, 미국은 워낙 품질이 좋으니까 아주 그 재사용 잘하는데 그거 다 우리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따뜻한 사랑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흘러보내게 하는 것이죠. 아멘. 흘러보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은요, 우리가 사랑으로.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들이 어디 가게에서 하룻밤 좀 목양실에서 따뜻하게 주무시도록 하고 간식도 넣어드리고 또 다시 나가는 길에 오셔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오리 훈제 사다가 따뜻하게 거드려서 맛있게 드시고 멋지게 올라가셨어요. 그게 뭐냐?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손대접하기를. 저는 손님들 오시면 그래서 잘해요. 엊그제 제 안에 친구도 왔을 때요. 제가 손대접하기 힘쓰라고 잘 제가 서비스 잘했습니다. 섬겨드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를 만난 자는 따뜻한 마음으로 가시더라. 아멘.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회적인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있었는데 레위기 19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자, 아까는 노인을 공경하라. 공경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또 말씀은 정말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와 우리 노인들을 어떻게 공경하는 거와 부모님을 경외하는 거와 함께 가는 것인데 여기는 사회적인 약자들 말했어요. 이 귀먹은 자를 저주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는 그 말씀인데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하면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귀가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는 막 웃으면서 말로 막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지. 내 말 못 들으니까. 조롱하는 말들. 예?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말하는 거야. 이것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사회적인 장애적인과 같은 분들을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하지 말고 성령 앞에 뭘 놓지 마라? 장애물을 놓지 말라. 넘어지게 하지 말라. 정말 어디 사랑으로 돌보고 귀하게 그분들을 어떻게 해요? 정말 어떻게 해요? 크리스찬으로서 대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크리스찬의 어떤 삶에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가선 쥐야 막 열심히 섬기다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 많잖아요. 내필 끼치고 집에도 안 오고 그냥 매일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하는 거.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돼. 그 거룩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가져가야 돼요. 거룩함을. 부부간의 관계, 오늘 부부는 말하지 않지만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예의가 필요해요. 이게 거룩함입니다. 절대 기도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방하지 말아요. 제가 지난주에 일부 친구들도 왔다 갔지만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이 정말 믿음 잘 섬기던 분들이 가정이 정말 나눠지는 그런 모습 보면서 그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다 탐욕. 여러분 다 탐욕.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지 않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세 번째는 우리는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오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다. 진실. 그래서 6계명에서 10계명이 그 말씀은 오늘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레위기 19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며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우리가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안 가는가? 사업 관계 속에서 어떤 교회에 직분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 논리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연말에 연말정산할 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냥 헌금도 안 했는데 연말정산을 막 떼주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도 떼주고. 그런데 이것은 거짓입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그것을 안 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도 있어요. 네? 하나님의 교회는 진실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진실해야 돼요. 네? 그 국가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네?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속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압살롬은 하나님의 어떻게 기름 부으신 다윗이 있었는데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성경 도적질했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게하시 그런 거짓된 일실로 탐심에 눈이 멀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 의복과 금은을 탐을 냈어요. 거짓말하게 됐습니다. 그런 문둥병이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아무리 어떻게 해요? 때는 불의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윗을 보세요. 사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었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지금 준비된 왕이었습니다. 그러냐 거룩을 훼손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훼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사울왕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자기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가 2번이나 다윗의 사울왕의 생명을 해야 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이것은 다윗에게 시험도 될 수가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거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거룩이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을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셨는가는요. 사무엘 상이 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고 시편이 다 다윗의 찬양이고 얼마나 그가 위대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 만날 때 정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어디입니까? 하나님 잠깐 계십시오. 믿음을 요다 내려놓고 육신적으로 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한 영적인 거룩한 보호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익을 위하여 불의를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35절 3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용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절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버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부정하게 도덕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관계가 사회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는 부모님에게 또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함께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신의 거룩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이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삶에 실천되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내 자신을 구별해야 됩니다. 첫째, 세상과 구별된 정체성으로 살아가라.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에 속한 자다. 자,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책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고요.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부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근데 이것은 어떤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아니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자꾸 음식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듯이 그럼 나 이제 썩지 말고 옷을 뭐 뜨개질을 해야 하거나 그거 아닙니다. 자, 이 의미는 뭐냐면 각 종자가 서로 구별되듯이 썩 교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네? 교합시키지 말라. 두 씨를 서로 섞어 뿌리지 말라. 왜? 하나님이 각자 지으셨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이방인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인 것을 그들에게 이 농사 짓는 데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거룩함으로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별하셨어요. 즉 성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어딜 가든지 나는 세상과 구별되었어요. 구별됐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냐?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복수를 하지 말고 수술을 행치 말아요. 우리 모든 어떤 성도님들도 여러분들 어떤 그런 그냥 게임이 아니라 그냥 어떤 재미로라도 점을 보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점을 보거나 요즘 또 뭐 보는 거 있습니까? 손금을 보거나 그 다음에 뭐 타로를 한다거나 어떤 그 영적으로 이것에 포함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귀신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귀신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라. 죽은 자를 위해서 살을 베고 몸에 무늬를 놓는 것 이방인들의 장례식의 애도식이었어요. 막 살을 베고 문신을 하고 이것이 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몸을 다뤄야 돼요. 우리의 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뭡니까? 성전이에요. 성전에다가 막 알코올을 막 갖다 붓는 사람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성전에는요, 술 취하면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부정한 것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부정한 것이 오면 안 돼요. 부정한 자도 오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서 성전 삼으셨을 때 우리의 삶이란 자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이라도 음란한 말을 하거나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입니다. 성의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성적인 거룩함이에요. 특히 여러분들 이방인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요, 굉장히 그 성적인 문란함입니다. 세상은 타락할수록 성적이 무난해져. 하나님이 소돔성의 동성 때문에 그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셨어요. 가나안 땅의 도덕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때문에 그 땅에 멸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내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이것은요, 기생이라는 말은 창녀인데 성전에서 섬기는 창녀를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바알 숭배를 하다 보면 자기의 딸을 바알 신전의 사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에서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성적인 타락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이 레위기 18장 전체가 이 성에 대해서 거룩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성에 대해서. 그래서 전체가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잘못된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레위기 18장 24절 25절에 보면 너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그 땅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더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죄가 들어오는데 특별히 성적인 죄는 그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땅이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그 땅을 토하는 하나님은 그 민족을 그 땅에서 쫓아내신다는, 다른 민족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적인 외도는 그 가정을 어떻게 해요? 깨트리는 것이다. 근데 신약에서요, 사도 바울은 더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라고 했어요? 성년의 정리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다른 죄들은 다 몸 밖에서 짓지만 간음은 자기 몸에게 범죄한다고 했어요. 간음은 누구에게 범죄한다고요?
자기 몸에게 범죄. 이것은 누구에게 범죄하는 거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해요? 성령에 대한 죄가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간음의 죄는 내 몸을 더럽히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메리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 왜 계약해요? 우리 학생들 아멘. 네, 우리 그럴 일 없겠지만, 네. 그래서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오늘날 얼마나 어떤 음란한 것들이 얼마나 지금 많고, 네? 지금 죄가 관영한 거예요. 몰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하는 것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눈을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눈을 하나님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보는 것을 거룩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린다면 여러분들 이 TV도 점점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더 커요.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고 그 시간에 말씀을 하는 것이 나를 거룩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에 거하게 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먼저는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모님을 공경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정에서는 가족들, 교회에서는 지체들에게 거룩함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존중해 드려야 돼요. 어느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 거룩의 훼손을 당하는 것이니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즉시 마음에서 떠나보내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용서해야 됩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마음으로 이웃을 미워하지 마라. 마음으로 여러분들 배우자를 미워하지 마시기 바라고. 마음으로 지체를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야, 사랑. 그래서 거룩한 관계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오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